여러분, 한 주 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 또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뜻을 정하는 사람들이 됩시다. 뜻을 정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뜻을 정하는 모든 분들,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살아오면서 누군가에게 강요를 받은 적은 없습니까? 강요를 한다면 누군가가 우리에게 부탁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명령하거나 또한 그것에 대해서 강하게 말하는 경우를 강요라 할 수 있겠지요.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가장 많은 강요가 있던 때는 아마도 군대였던 것 같습니다. 명령과 복종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 군대에서 여러분, 그곳에서 살아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 참 많습니다. 아마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제가 하는 이야기 가운데 아마 좀 공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훈련소에서 6주간의 훈련을 받고 이제 자대로 배치를 받게 됩니다. 그곳에 이제 자대 배치를 받게 되면 이제 짝대기 하나, 이등병으로서 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꼭 이러한 고참들이 있습니다. 선임병들이 있습니다. 신병 부릅니다. 네 하고 이제 가죠. 관등성병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이병 김지현 뭐 이렇게 하고 갑니다. 질문합니다. 야, 우리 둘 중에 누가 더 잘생겼냐? 그렇게 이제 물어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참 뭐라고 답을 해야 할까요? 참 이게 조심해야 합니다. 누가 더 잘생겼다고 말하면 그날로 이제 군대 생활이 꼬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좀 마음이 좀 그냥 찔리고 좀 마음이 불편하고 막 메스껍더라도 그냥 얘기해야 합니다. 둘 다 잘생겼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제가 볼 때는 뭐 두 사람 다 뭐 저처럼 비슷하게 그냥 웃기게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잘생겼다고 말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군 생활이 고단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바벨론 왕의 강요가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또 뿐만이 아니라 당시의 시대 가운데 바벨론이 강대국이어서 많은 나라들에서 소년들을, 좀 더 지혜와 명철함이 있는 그러한 소년들을 잡아다가 데려다가 교육과 또한 학문과 여러 가지들을 배우도록 시킵니다.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그 아이들이 점점 바벨론이라는 제국 가운데 익숙해지고 그곳에서 또한 좋은 지위와 또한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자리에 위치해 놓도록 합니다. 당시 바벨론 왕의 명령은 곧 법이자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바벨론 왕의 명령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다니엘서 1장 5절,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그 앞에 있는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아멘. 5절 가운데 우리말로 번역된 지정하다라는 의미는 영어 성경으로 assign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단어의 뜻은 일과 책임의 사물에 있어서는 일과 책임을 맡기다라는 뜻이 있고, 사람에게 있어서는 선임하다, 파견하다, 배치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즉 왕이 내리는 명령입니다. 왕이 지정한 음식을 3년 동안 먹어야 했습니다. 8절과 10절에서도 왕이 지정해준 음식이 있다라고도 말합니다. 이때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왕이 지정한 음식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 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왕의 음식을 먹었습니까? 먹지 않았습니까? 먹지 않았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원래 바벨론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남유다 사람이었죠. 남유다 왕이었던 여호야김 때 1차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 노예로 잡혀왔던 그들이었죠. 그런 그들이 지금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명령을 어긴다는 것은 여러분,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왜 명령을 거부하고 있을까요? 8절에서 두 번에 걸쳐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니. 이에 대해서 여러 해석들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레위기 음식법에 보면
부정한 동물을 먹을 수 없거나, 또 어떤 학자들은 나시린으로 이들이 하나님 앞에 바쳐졌기 때문에 포도주를 마셔서도 안 된다라고 말하는, 그래서 거부한다라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또 다른 학자들은 당시 바벨론의 신전에 먼저 음식이 바쳐졌고 그것이 내려오니까 우상의 것을 먹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바벨론 왕의 통치를 거부하려는 그러한 어떤 의지에서 나오는 그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다 일리는 조금씩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당당한 모습과는 달리 지금 뭔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사람이 누군가가 있습니다. 그는 지금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심장이 벌렁벌렁 막 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가운데 그가 누구인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환 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환 관장이 내 주 왕을 두려워한다라고 말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너희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지정해 줬는데 너희가 그것을 먹지 않아 혹시나 얼굴이 초췌하게 될까 봐, 그러면 내가 왕에게 불려가서 위태로울 수 있다. 머리가 위태롭다는 것은 죽을 수도 있다.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환관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 것, 즉 먹을 것을 나눠주는데 그것을 제대로 나눠주지 않았다라고 생각해서 환관장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는 그 염려와 두려움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해를 받을 수 있죠.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러한 제안을 하게 됩니다. 12절과 13절에서 그럼 딱 열흘 동안만 왕이 준 음식을 먹지 않고 우리가 채소만 먹을 테니 정말 초췌해지는지 한번 시험해 보자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드디어 열흘이라는 시간이 지나게 됩니다. 열흘 이후에 어떠한 결과가 있는지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아멘. 열흘 후에 보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윤택해서 왕의 음식을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교사들이 수고해서 교회에서 함께 주차장에서 고기를 구워 먹습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 때 우리 교사들에게 제가 이렇게 질문해 봤습니다. 고기를 일단 먹지 않고 여러분 채소만 상추만 싸서 먹으면 혹시 어떻게 변하는지, 얼굴이 초췌해지지 않고 윤택하게 되는지 한번 보자. 오늘 고기를 먹지 말자 이야기를 했더니만 다들 얼굴이 네가 뭔데 막 이러한 표정과 그런 반응으로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먹어야겠죠. 저는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러한 의문이 근데 들고 있습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무모한 행동을 할까? 왜 왕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거짓된 행동을 할까? 자신들을 더럽힐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것이 목숨을 던질 만큼 신앙을 지키는 것이 과연 가치가 있는 것일까? 이런 의문이 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남유다는 멸망당했습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 멸망을 당했고 성전은 불에 타 없어지는 상황들이 물론 정확하게 언제인지 아직은 알 수 없지만 3차에 걸쳐 바벨론 침공 때 성전이 무너지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수없이 많은 어떤 그런 일들이 아픔 가운데 있게 됩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나라와 나라 간의 싸움에서 어떤 한 나라가 지게 되면, 패하게 되면 그들이 믿는 신이 졌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이 믿고 있는 신 마르둑이 이스라엘이 믿는 신 누구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야훼를 이겼다, 물리쳤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이게 당시 고대 근동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 잡혀온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거 아니야? 하나님이 전쟁에서 졌어. 이러한 생각 가운데 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패한 나라, 노예로 잡혀온 그 상황에서, 아니, 그들이 신앙을 지켜봤자 여러분 뭐가 될까요? 우리를 지켜주지도 못했고, 우리가 이렇게 멸망을 당했는데, 아니, 신앙을 그까짓 것 지켜봤자 뭐가 정말 우리 가운데 좋은 게 있을까?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차라리 바벨론 왕이 내려주는 여러 가지 물품들, 명령들, 먹을 거, 그냥 그 모든 것들을 따르기만 하면 오히려 출세가 지금 정해져 있는데, 더 높은 자리 가운데 올라갈 수 있고 위치가 보장이 되었는데 왜 굳이 목숨을 걸면서까지 왕이 허락한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할까요? 이것이 여러분 의문이 되지 않습니까? 이미 멸망해 버렸는데 그러한 모습 가운데 그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게 되고 이름도 지금 다 바벨론의 이름으로 개명됩니다. 자신들이 거부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따라왔지만 먹을 거에 있어서는 자신들이 그냥 거부하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자유를 누릴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좋은 패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바벨론에서 자신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겠다라고 하는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좋은 패를 갖고 내가 그렇게 따르겠다라고 하면 이제 그들에게는 바벨론에서 수없이 많은 직책과 출세가, 권력과 명예와 부가 정해져 있는데 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목숨을 걸면서까지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제가 또 이러한 말을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고스톱 아십니까? 고스톱 쳐본 적 있으십니까? 별로 반응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모릅니까? 교회에서 고스톱 이야기하니까 은혜가 안 돼서 여러분 그럴까요? 아마 한두 번 정도는 다들 고스톱 쳐보신 분이 많이 계실 겁니다. 저는 잘 못 춥니다. 어떤 그림을 맞춰야 할지 점수 계산하고 이게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렇게 그림을 맞춘다고 해도 청단을 맞춰야지, 홍단을 맞춰야지, 고돌이가 될지 잘 모릅니다. 그러면서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제가 고스톱을 배웠다고 말하면 참 그렇죠. 목사가 처음 그러니까 조금 점수 내는 걸 좀 알았던 게 언제였냐면, 제가 이제 전에 독일 교회 있을 때 독일 교회 담임 목사님께 배웠습니다. 목사님이 이걸 알면 저 이제 혼날 텐데. 네. 담임 목사님이랑 근데 담임 목사에게 배웠다는 표현이 뭐냐면, 이제 교육자들 워크숍을 갔는데 이제 워크숍에서 교육자들이 이제 고스톱을 쳤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돈 이렇게 하고 절대 아닙니다. 뭐냐면 재미로 하면서 뭐 했냐면 지는 사람이 팔굽혀펴기 했습니다. 그러니까 체력 단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아마 팔굽혀펴기를 한 140-150개 아마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이제 못 쳤죠. 알지도 못했으니까요. 근데 그렇게 여러분 하게 되죠. 고스톱 치면 여러분 몇 명이 같이 치다가 이제 점수가 좀 나면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딱 보고서 상대방 것도 보면서 좀 점수가 나겠다 싶으면 다시 고 하게 되고, 점수가 다른 사람이 나겠다 싶으면 스탑, 멈추입니다. 좀 다들 모르는 것처럼 하면서 저만 이상합니다. 네.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됩니다. 좋은 패를 내면 가게 되죠. 네, 나쁜 패를 내면 스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저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좀 그러한 위기의 순간에서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벨론이라는 좋은 패를 갖고 있습니다. 그냥 바벨론 왕이 명령하면 그것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따르기만 하면 그들 가운데 모든 것이 다 풍성해집니다. 좋은 위치, 부가 있고 권력과 명예가 따라오는 그 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나쁜 패를 지금 그들은 갖고 있습니다. 그 나쁜 패가 뭘까요? 신앙. 이미 망했고 패했고 하나님이라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신앙의 패를 갖고 있는 것이 오히려 안 좋습니다.
이걸 내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패를 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 결심,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그 상황에서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패는 절대 창조주 하나님, 또한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아니 멸망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그 패,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그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음식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은 지금 딱 한 사람밖에 없죠. 환관장. 그가 지금 음식을 주고 있고 그 가운데 지금 두려워하는 왕에게 어떻게 자신도 죽을까 봐 걱정하고 있을 그때, 여러분 오늘 본문 9절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 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환 관장을 통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결단한 그 마음, 왕의 음식을 내가 거부하겠다라는 그 마음, 그들의 그 마음, 결단하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여기서 더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뭐냐면, 그렇다면 솔직히 우리가 뜻을 정하고 결심한다고 모든 일이 다 잘 해결이 되나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는다고 여러분들 가운데 늘 복이 따르고 정말 문제가 없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때로는 더 많은 문제와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옳은 일을 한다고 늘 우리에게 좋은 결과가 있고 누군가가 그것을 알아주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은 편한 길, 쉬운 길, 그것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고 유혹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고 그 가운데 우리가 선택할 때 우리가 세상의 가치 가운데 나아가도록 오히려 이끕니다. 그 패를 붙잡도록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들이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들이 소년으로 잡혀오기 이전에 이미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의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받아왔던 것이죠. 여러분, 그 아이들이, 그 소년들이 아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되었고 함께 가르침을 받았고 그렇게 자라왔던 그 아이들 가운데 그 신앙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를 그들이 깨닫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헌화식을 결단했던 귀한 자녀 이현이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자녀들도, 손주들도, 여러분 지금 밑에서 아이들이 함께 신앙의 교육과 함께 계속적으로 매 주마다, 또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그 아이들이 말씀의 교육과 양육을 통해서 점점 자라가는 그 아이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아이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관심과 그 아이들이 신앙으로 정말 똘똘 뭉치고 자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아이 때부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이 잘 자라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도 그런 신앙의 교육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들이 결단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그들이 결단하며 뜻을 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순교자의 마음을 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한희주 선교사님도 함께 오셨지만 선교지에서 순교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선교사님들만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도 선교자의 마음 또한 순교자의 마음을 늘 품기를 원합니다. 숭실대 김혜건 교수님, 목사님은 이 땅에서의 순교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김혜건 교수님의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학우들이 부정행위를 하더라도 혼자 정직하게 시험을 치르는 청년들, 이들은 순교자다 말합니다. 성형 열풍이 몰아치는 가운데 자신의 얼굴에 만족하고 살아가는 이들도 순교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순교자입니다. 물론 제 얼굴이 마음에는 안 들지만 그냥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순교자입니다. 손해볼 각오를 하고 공정한 상거래, 깨끗한 양심과 정직과 성실을 통해 우리 상인들이 수고한다면, 장사를 한다면 그것도 순교자가 될 수 있습니다. 뇌물을 받지 않고 민원을 해결해주는 공무원, 또한 나라의 고위 관직들도 순교자라 할 수 있겠죠. 자신의 노력과 성실로 이룬 열매를 나에게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나누는 사람이 순교자라 말했습니다. 저는 김혜건 교수님의 이 말에 저 역시도 함께 공감합니다. 맞습니다. 결단하는 사람, 뜻을 정하는 사람, 믿음의 소수로 살아가는 사람, 각자의 삶에서 신앙의 양심과 사랑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뜻을 정하며 순교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마음과 뜻을 정하며 구절에서 말씀하듯이 우리가 그렇게 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얻도록 인도해 가실 것을 기대하며 지금의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또한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더욱 신앙의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함께 일어서셔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는 나를 고대하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 나를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마음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 나를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마음 다해 경배하리.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말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만다에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 송축할지어다. 그 말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 왕.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더 회복해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지는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이 땅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그리스도를 더욱 따르기를 원하는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가정들이 날마다 뜻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날마다 힘쓰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더욱 의지하며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의지와 내 뜻대로 살아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어떠한 순간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고, 오직 하나님만 더 의지하며 주님만 더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 그 어떠한 시험과 유혹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능히 이겨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릴 때부터 신앙으로 잘 교육되기를 원합니다. 믿음 안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하나님 그 어떠한 아버지 강요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절정하게 주님만 더욱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만 더욱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또한 증거되어지고 복음이 나타내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참된 소망이 날마다 더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날마다 더 자라갈 때마다 아버지 너 믿음이 자라가고 아버지 너 영이 자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명령하에 날마다 우리가 더욱 힘차게 주님만 의지하며 더욱 주님 앞에 결단되어지고 순종되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가운데 친히 인도해 가심을 믿습니다. 성령 역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과 뜻을 청하여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교회 학교의 영혼들이, 우리의 귀한 아이들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고 사무엘이 자라갈 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뻐함을 입었던 믿음이 자란 귀한 영혼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자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어떤 시험과 유혹이 때로는 우리의 신앙 가운데 강요할 수 있고 선택하도록 우리를 몰아세울 수 있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어떤 시험과 유혹 가운데 빠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소망하며 다시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을 때, 그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 모두 가운데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교통 충만하심이 마음과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믿음의 자녀를 아름답게 키워갈 것을 고백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부모와 우리 자녀들 가운데 오늘 함께 헌화식으로 나아가는 이 연희 가운데 또 우리의 모든 앞길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